존 후이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임스 미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한 젊은 신학도 제임스 미첼의 짧은 생애를 다룬 기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과 2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던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짧은 삶이 왜 그토록 강렬했는지 그 이유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스코틀랜드 언약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모르면 이야기의 무게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17세기 스코틀랜드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격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언약도들이 있었던 거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언약도는 장로교 신앙을 국가의 유일한 신앙 형태로 지키겠다고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아, 정치적인 행위였군요. 네, 당시 왕들은 교회의 수장으로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려 했기 때문에 이건 국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언약도가 된다는 건 언제든 투옥되거나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겠네요. 맞습니다. 제임스 미첼은 바로 이런 살얼음판 같은 시대에 신앙을 공부하던 젊은 지성이었던 겁니다. 아, 그 배경을 알고 나니 그가 가진 재능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자,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 제임스 미첼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네, 정말 비범했죠. 실제 161년생인데 아주 어린 나이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 입학해서 18살에 이미 인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의 영재 발굴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인물 아닌가요? 그렇죠. 당시 기준으로도 정말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재능이 그냥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거군요. 네, 당대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이 젊은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킬 위닝의 목사 로버트 베일리나 글래스고 대학교의 딕슨 교수 같은 그야말로 거물들이 직접 그에게 책을 빌려주고 학문적 방향을 지도해주고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아, 마치 현대 석학들이 재능 있는 젊은 학자를 자기 연구실로 불러서 직접 키우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미첼에게서 단순한 지식인을 넘어선 언약도 운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 기대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처음 강단에 섰을 때부터 청중에 아주 큰 감동을 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베일리나 딕슨 같은 당대의 최고 목회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에게 허락하신 탁월한 재능과 은사를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건 그냥 격려 차원의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덧붙인 말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미첼의 재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진실로 구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키셨다고 증언했거든요. 구원하시는 변화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그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는 신앙적 확신을 그들이 받다는 뜻입니다. 당시 언약도들에게 지성과 영성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리 똑똑해도 신앙적 깊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봤는데 그들은 미첼에게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된 모습을 본 거죠. 그는 기도와 성경 연구에 깊이 몰두했던 말 그대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차세대 리더. 정말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만 같은데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장래가 유망했던 젊은이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죠. 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좀 특이해요. 자료에 따르면 극단적인 금욕, 필요한 신체 운동 없는 지칠 줄 모르는 학업, 물의 과다 섭취, 그리고 건강에 대한 다른 부주의 때문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이걸 경건한 열심의 결과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이나 극심한 자기관리 실패에 가까워요. 아, 번아웃이요? 네, 고결한 목표를 향한 열정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종의 자기학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표에 대한 몰두가 자신의 육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든 안타까운 사례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면을 보니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 쇠약해진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 과정도 정말 처참했어요. 네, 기록을 보면 정말 안쓰럽죠. 한 번에 2마일, 그러니까 약 3.2km 이상 말을 타지 못하고 계속 내려서 쉬어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뒤 마지막 10주간을 병상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10주가 제임스 미첼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묘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몸은 해골처럼 앙장하게 말라갔지만 그의 얼굴빛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고 단정하며 혈색이 좋았다고 합니다. 육체의 쇠락과 영혼의 활기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를 돌보던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오랜 병수 바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들로 날마다 새로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던 셈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마지막 대화들 속에 그의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의 경솔한 발언을 경계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 말들은 그저 어리석은 마음의 거품과 허영일 뿐이라고 지적했죠.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통살입니다. 그는 또 기도에 대한 아주 솔직한 경험담을 나누기도 했어요. 어떤 경험이었죠? 한때는 기도 중에 엄청난 영적 감동이 밀려와서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 바로 그날 밤에는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버려서 감히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 극적인 경험을요? 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영적이고 생생한 기도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나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군요. 그렇죠. 이건 자신의 감정 기복이나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죠. 이런 통찰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왔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한 방문객에게 했던 이 말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어떤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제 영혼의 무한한 자비를, 제 육체의 부드러운 연민을, 불평 없는 인내와 순종을, 내외적으로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에 얼마나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와, 고통을 원망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통로로 재해석하고 있는 거네요. 이건 정말 보통 수준의 신앙이 아니죠. 맞아요. 그는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끊임없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창밖의 햇살을 보면서는 장차 모든 선택받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누릴 영광은 얼마나 찬란할까? 라며 다가올 소망을 이야기했고요. 현재의 고통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정말 담대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어린 양의 피로 얻은 무한한 자비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죠.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건 당연한데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해요. 네,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죠. 곧 복된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죄와 모든 종류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이 생에서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니 위로를 받으십시오라고요. 자신의 짧은 생애를 결코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3살이면 하고 싶은 것도 보여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을 나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사역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아시고 그 뜻을 행위로 받아주셨으니 제가 불평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건 삶의 가치를 성취의 양이나 기간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아, 정말 깊은 말이네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마냥 초월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화도 있었어요. 어떤 대화였죠? 아버지가 이제 곧 죽으면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겠구나라고 위로하자 그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발이 이 땅에 붙어 있는 한 제 마음은 죄악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솔직함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의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고백이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인간의 내적 투쟁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곧 성인이 되니까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같은 그런 영적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씨름하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이런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다른 고백들이 더 큰 힘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아드님이 당신의 둘째 아들이 왕관을 쓴 왕이 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는 죽음을 정면으로 향해 선포하죠. 네, 오 죽음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도전하노라. 와, 죽음에 도전한다니, 이건 단순한 수용을 넘어선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잖아요.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던 겁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죠.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이미 패배가 결정된 상대로 본 거예요. 1643년 6월 11일, 해가 뜬 직후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자료는 기록합니다. 주님,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소서. 참, 먹먹하면서도 경이로운 마지막이네요. 23해. 제임스 미첼의 삶은 정말 짧았습니다. 돌아보면 그에게는 뛰어난 창의력, 위대한 기억력, 그리고 신속한 표현력이라는 세 가지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고요. 심지어 설교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남기기도 했고요. 이 모든 잠재력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죽음이죠. 네. 그래서 그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너무 이른 죽음, 육체적 쇠락과 영적 활기, 이 극적인 대비 속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400년 전 한 젊은 신학도의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과 고통,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죠. 이 자료는 그가 출판되지 않은 많은 원고를 남겼다고도 언급하는데요. 시간 속에 사라진 그의 글들에는 또 어떤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었을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게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져요.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의 삶의 유용성이나 성공을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보통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로 판단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제임스 미첼의 이야기는 그것이 삶의 길이나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와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는 태도에 있을 수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성공적인 삶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나요?